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쭈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 삶의 흔적, 그것이 무엇인가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사들에게 학부모들이 갑질을 한다 그래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왜 그런 갑질을 하게 될까요? 내 자식만 귀하다. 내 가족만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 가족이 귀하고 내 부모가 귀하고 내 자녀가 귀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마음대로 취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조금 앞에 나오는 3장 21절을 봐야 합니다.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의 친족이 여기서는 가족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청년 기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하실 때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오셔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거든요. 나사렛, 예수님이 살았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사실 제법 되는 거리죠. 요즘 같으면 교통이 발달해서 괜찮지만 이 시절은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소문으로 전해줘요. 맏아들 예수가 이러이러합디다. 그러는데 뭐라고 전해주냐 하면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가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을 미쳤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 가족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 먼 길을 온 것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좀 말을 전해라. 우리가 왔다고 말씀을 좀 전해주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이렇게 전해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좀 이상하죠. 예수님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해요.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왔으면 빨리 뛰쳐나가서 껴안아주고 반갑게 맞이해야 될 텐데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어머니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마치 자기 가족을 부인하는 것처럼 잘못 들릴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효자였어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맏아들로 식구들을 먹여 살렸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형제가 어떻게 되냐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오는데 동생들, 남자 동생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름까지 나와 있죠. 이 중에 야고보는 나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있죠. 야고보를 썼던 그 야고보. 그리고 동생 중에 유다는 그 유다서, 신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그 유다서를 썼던 그 동생이에요. 이렇게 남자 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 동생은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누이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2명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 여자 동생들 합쳐서 6명 이상의 동생이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는 일찍 홀로 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로 된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 목수일을 하면서 먹여 살리고 했던 효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거두기 바로 전에 십자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계신 내 어머니 마리아가 네 어머니다. 요한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극진했던 사람이고 또 형제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효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10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머지 6개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죠. 사람들에 대한 6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 율법에서 말하는 10계명에서 말하는 이대로 삶을 살으셨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도를 했고 순종했고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족을 돌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부모님의 돌봄을 받죠. 부모님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 없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가난할 수 있고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 부모님이 많이 배운 분도 있지만 못 배운 분도 있어요. 때론 부모님이 많이 부족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더라도 너의 부모가 어떤 분이건 상관이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형제들을 선택합니까? 안 그래요.
형제도 낳아보니까 형제가 있고 또 형제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형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형제에게도 극진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족이에요. 교회보다도 먼저 가족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가족을 소홀히 여기고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먼저 가족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가족을 극진히 모시고 가족과 잘 지내라고 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경우에 가족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목회 일을 하다 보면 잠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목회를 위해서 잠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긴 시간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혈연관계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 편해요. 안식을 주죠. 우리가 여행을 멀리 떠나서 여행 가면 참 구경할 것이 많잖아요. 그래도 여행 가서 시간이 좀 지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쯤 지나면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가족의 품이 그리워져요.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된장찌개가 그리워지고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나누는 그 시간이 그리워져요. 나의 자녀의 얼굴이 보고 싶어져요. 이 가족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에서 사랑을 배워요. 그리고 나눔을 배우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가족에서 배워요. 예수님은 이런 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족이 어떤 건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의 혈연 가족을 부인한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혈연 가족인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하고 물으시는 것은 너희 믿는 자들아, 너희가 혈연 가족, 핏줄 가족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그 가족 넘어서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가족으로 너희들이 가족을 확장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본성만 가지고 태어나요. 욕만 가지고 태어나요. 욕만 가지고 태어나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족관계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핏줄을 나눴던 가족은 물론 중요해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가족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로의 가족이 확장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혈연으로 맺어진 너희 가족들에 묶여있지 말고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가족들까지 너희 가족으로 너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마침 주님의 가족교회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가족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참 좋지 않아요? 좋아요.
핏줄로 나누는, 핏줄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가족 못지않게 좋고 어떤 점에서는 더 좋아요. 핏줄로 주신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에요. 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핏줄을 나눴지 않았지만 우린 영적인 가족으로서 영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나눔, 그리스도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 가족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족이에요. 주님의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약간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가족은 사랑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뿌리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핏줄을 나눈 거 아니잖아요.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같은 고향에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뭐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익을 나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웃으며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위에서 우리는 가족을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요, 사랑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배웠고 사랑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 계명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할 뿐이지 우리 안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죠. 심판받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바꿔 말하면 너는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네 안에 있는 사랑이 자랐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원래 사랑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라서 저는 사랑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사랑을 하지요. 근데 태어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면요. 젖달라고 그러고요. 마음대로 똥 싸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처음에 그것도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처음 사랑하는 건 완전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없어요. 자식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달라고만 하는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에서 점점점 사랑이 자라죠. 왜 자랍니까?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워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받는 사랑을 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받아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다 받아요. 일방적으로 받아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 점점점 사랑이 자라서 주는 사랑으로 바뀌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을 안 받아도 주기만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도 계속 받는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젖 먹는 아기가 자라지 않은 것처럼 아직 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볼까요? 네가 방언을 해. 천사의 말도 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징 있죠? 징. 꽝꽝 치는 징이나 꽹과리 소리하고 똑같아. 그리고 네가 구제도 해. 믿음도 있다고 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너희 삶에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 있으면 무슨 방언을 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뭐 봉사를 하고 하는 것 같지만 남들 앞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헛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도 예수님 사랑만큼 그런 사랑을 못해. 우리는 결코 예수님 사랑까지 잘하지 못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랑까지는 못 되더라도 매일매일 사랑이 자라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사랑이 자라길 원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애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기적인 사랑이 많아요. 자녀 사랑은 통째로 주는 사랑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내가 자녀 사랑하는 것도요, 여러분, 자녀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왜 그래요? 자녀만을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 우리 아들 어디 다녀? 우리 아들 큰 기업 다녀? 우리 아들 돈도 많이 벌어. 자랑하려고 그런 면이 있죠. 사랑에 오염된 더러운 것들이 찌꺼기가 있다고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찌꺼기가 없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주님의 가족은 나눔의 공동체예요. 나누는 곳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교회였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어떤 나눔의 공동체였는지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물건을 나눴어요.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돈이 생기면 필요한 사람에게 줬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나눔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족의 나눔은 강한 자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 강한 자에게 따라다니면서 권력에 붙어있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우리 공동체에 배고픈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가족 중에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가족은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거예요. 저기 어떤 사람이 울고 있어. 마음이 아파서 구석에서 울고 있어. 그래, 너는 울고 있어라. 난 열심히 믿을게. 이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 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울음을 나눠 갖는 것. 고민을 나눠 갖는 것. 그 고민을 나눠 가지고 그 고민을 줄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족. 서로 신뢰해야 돼요. 그러려면. 비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역 예배를 해보면은 구역 예배하면서 구역의 진짜 어려움들을 나누어요. 삶의 고민을 나누고요. 부끄러운 모습을 나누어요. 나눈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어려움이 절반은 해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비밀을 나누고 고백한 것은 바깥으로 가서 여기저기 소문내거나 남들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가, 주님의 가족이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서로 속이지 말고.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벌을 받아서 죽었어요. 왜 벌을 받은 건가요? 너 밭을 너무 팔은 돈이 너무 작아. 왜 이렇게 조금 바쳤어? 그게 아니죠. 작고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돈을 전부 내놨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조금 갖다 내면서 다 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하는 주님의 가족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게 내건 많이 내건 솔직하게. 이 신뢰가 있어야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가족은 권면하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잘못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은 잘못을 감싸주는 게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약점이 보일 때 그 약점도 감싸주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이, 그 죄가, 때론 그 약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권면해주는, 사랑의 권면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보거나 어떤 사람이 약점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지적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을 활용해요. 이용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흉을 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렇게 약점이나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 일처럼, 내 자식의 잘못처럼, 내 자식의 죄처럼 내가 껴안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비유가 있죠. 그 한 마리 양은 길을 잃어버렸던 양이에요. 뭔가 부족하고 약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돌아오실 때 여러분 그림에 보면 어깨에 들쳐매고 이렇게 오잖아요. 양을 들쳐매고 오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양이 하도 말썽꾸러기예요. 그래서 양을 탁 때려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시는 거거든요. 잘못할 경우에 기절이라도 시켜서 고쳐주는 것. 그리고 어깨에 메고 오는 것. 그렇게 권면해 주는 것이 사랑이. 에스겔 33장에서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경고해서 그 악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을 범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고치도록 말해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권면을 안 해요. 치리도 안 해요. 왜 그럽니까? 사람들은 권면받는 걸 싫어해요. 아, 너 뭐 잘못했어. 이런 얘기 듣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아무 얘기 안 해요. 잘못한 거 뻔히 보면서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나가요. 은혜, 복 받아라. 이렇게만 하지,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고 고치도록 하는 메시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권면을 안 하니까 누가 권면합니까? 교회에서 권면을 안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해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꾸짖으면서 고치라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곳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기 전에 우리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인데 그것을 안 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이상한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교회의 책임 있는 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권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권면을 할 때 듣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고쳐나가면 되죠. 믿음의 사람이 생각하는 가족은 피줄을 나누는 혈연의 가족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뛰어넘어서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런 것이 주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가족, 이 교회란 테두리, 교회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까지 너희 사랑과 믿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향한 시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염된 곳, 인간들이 악을 저지르는 이곳에 일부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악이 횡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혈연 가족을 뛰어넘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이 담장을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땅끝까지도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은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북한의 철벽 너머에 있는 북한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 가족이 무엇이냐, 어디까지가 너희 가족이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가족의 범위를 혈연 가족을 넘어서, 믿음의 가족을 넘어서 이 세상까지 확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가는 사랑, 피부치가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전혀 없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까지 가라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세상을 품는 사랑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